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인데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잡기를 복의 근원, 축복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게 뭘 주어? 누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나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관계부터 우리가 잘 살펴보고, 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대상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시시한 분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이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와서 시간 되니까 앉아 있다가 몇 마디 듣고 그렇구나 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우리 육신의 부모를 통하여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사화복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진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가볍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생명을 다 바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멸망할 수밖에, 멸망당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가 또한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로 전락한 나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 영육간의 축복된 자,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존재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언제든지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복된 자의 삶이. 그래, 인간의 본분은 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런 것이 복이라는 것이 한 군데도 없어요. 먼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줄줄줄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있는 복도 다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편에 다 기록이 다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은 소수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여러분, 돈 많고 출세하고 권세 얻어가지고 떵떵거린다고 잘 사는 것입니까? 장담하건대 얼마 안 있으면 이 나라를 휘어잡고 난리 버거리 쳤던 사람도 큰 집에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복입니까? 아니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금세도 내세도 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기분 내키면, 내 시간 나면,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원망 불평하면서 내 멋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 참 믿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내 편에 서시는 거 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물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 편에 불러주셨어요. 이제 내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보장대로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시고 여러분을 함께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말씀을 듣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의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무시하고 살아가면 신앙생활이 신앙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이 말씀대로 누가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금세도 내세도 우리가 믿고 섬길 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갈 우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수단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게 복이 아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둘로 딱 갈라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된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다 망하는 자.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어느 편에 서 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가 복받는 길이요, 내가 영생하는 길이요, 주님의 영광에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 길이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언 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왕들은 누가 치리하십니까? 그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권세도요,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바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바로를 세우실 때 악한 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를 세웠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10번이나 거절했어요. 결과가 뭡니까? 아들 다 죽죠. 애굽의 장자들 다 죽죠.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어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세계 만방에 만민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하게 쓰임받은 자가 돼야 돼요. 선하게 복되게 쓰임받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복되게 선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터치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터치하고 계세요. 인간들이 볼 때는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비판하는 자들이 더 득세하고 더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며칠 있으면 끝장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역사의 수로바퀴는 천천히 돌지만 정확하게 돌아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까부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을 거예요. 다음에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덜 들거나 안 들거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셔서 정말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도 그분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분이 만남이 있어야 무슨 문제가 해결되지, 만나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만나야 됩니다.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의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히 찾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목사가 그러는데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주실 수밖에 없는 애절한 심정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 찾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지나가십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구걸하기 위해 서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부모 얼굴도 못 봤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사람을 상대해야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구걸해서 얻어서라도 먹어야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이지 않는 눈을 뜨고 눈을 감고 손을 내밀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이 떠진다는 마음의 소원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소리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웅성웅성 소리가 납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크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거짓주에 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냐고 야단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는 아랑곳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 만나야 되거든요. 왜? 예수 만나야 내 원한에 사무친 눈이 떠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원한에 사무친 그 모든 문제들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여러분 부르짖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셔서 지나가는 발걸음을 맞추고 내가 내게 뭘 해주려고 하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의 소원이 뭐겠어요? 보기를 원하는 것밖에.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에도 각자가 원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안다 할지라도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못돼요. 미안하지만 나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러나 해결해 주실 분 우리 구주 예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우리 모든 문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도 해결해 주시지만 우리 영혼까지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의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의 문제 어디서 찾아요? 예수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도에 있죠. 예수님 앞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포도나무의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로움으로 하나님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가지가 나무에서 1mm만 떨어지면 1mm 정도 떨어졌는데 뭐 어때 하겠지만 미안하지만 1mm면 떨어져도 그 나무는 말라 죽어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과는 철저하게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내가 삽니다. 내가 잘 됩니다. 내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으로 내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빼내면 미안하지만 시체 아무짝에도 써먹을 데 없는 골칫거리인 시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말라 죽는다. 열매는 그냥 말라 죽고 말아요. 나중에는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지옥불에 들어가고 말아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 은혜를 빼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인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그 모든 쭉육간의 축복을 금세도 내세도 받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로서의 삶을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라. 찬양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라.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뭐요? 잠언서 8장 21절에는 결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권세도 능력도 삶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시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결론은 영육간의 범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도 넉넉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32절부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영육간의 금세와 내세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자는 미안하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막 종로로다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믿어주는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감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한가한 축복 가운데 영육간의 믿음의 승자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는 그렇게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느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 뭘 받아요? 들에서도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생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뭘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이 줄줄줄 따라오잖아요. 사람들은 돈이 복인 줄 알고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뛰돌아다녀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근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잘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장래도 보장해 주실 것이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한 축복을 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양의 새끼까지 뭐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빠진 게 없잖아요.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성읍에서도 복을 얻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요, 호텔 들어가면 호텔 방 들어가 입구에 문에가 그 매주라는 그 문에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조그만 게. 그게 매주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만지고 나가면서 만지. 호텔에도 마찬가지. 호텔에도 다 그렇게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는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교 6년 동안 뭐 배우는지 창세기 모세 오경 배우는데 모세 초등학생들이 들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성경도 못 펴고 못 보게 하죠. 기도도 안 하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모세 오경 공부를 한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왜? 그분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그 확실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밖에 안 해요. 우리나라는 넓은 땅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민족이 지금 한 1000만 명 정도 되나 모르겠네. 1000만 명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계 역사 정치를 지금 누가 하는지 아세요? 거의 다 유대인들이 하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쥐고 있어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중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에 소수 민족인데 그 하나를 못 이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이겨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그와 같은 나라를 지금도 이뤄가고 있는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제2의 유태인이다 그런 말도 해요. 여러 가지 같은 점이 참 많아요.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제2의 유태인이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던 그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세계 선진국에 이르는 그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을 받았잖아요. 일제 36년 동안 이름도 성도 다 잃어버렸던 것, 좋은 건 다 뺏겨버리고 여자들은 끌려가서 참 비참하게 살고 남자들은 끌려가서 비참하게 일하다 죽고 얼마나 비참한.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우리나라가 36년 해방을 맞게 되잖아요. 그것도 미국을 통해서요. 원자탄 히로시마 나가시마에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함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를 찾은 거예요. 잘나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저 낙동강 다 흘러갔잖아요. 내일 모레 다 끝나는 그건데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엔을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되찾게 만들었잖아요. 누가 해서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승만 장로가 대통령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들 모아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장마철에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하셔서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게 하셔서 북한을 저희 인민군들을 폭파하도록 하나님께서 비행기가 뜰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셔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러한 일들을 요즘 서슴없이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꼭 누가 얘기해 줘야 하더라. 이 다음에 새 정부 들어서서 한번 정리 한번 할 때 여러분 그때 가서 보시면 알아요. 얼마만큼 이 나라가 지금 망가져 버렸는가. 여러분들이 일어나지도 못할 짐을 지금 경제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사기나 치고 돌아다니고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대한민국. 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잖아요.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교회를 폐쇄하잖아요. 믿는 사람을 억압하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하면요 미안하지만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개인도 망합니다. 가정도 망합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나라 민족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나라 높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는지 아세요? 삼각산에 가면요, 못자리판에 개구리 울듯이 기도 소리가 밤낮을 안 가리고 들렸어요. 밤낮을 안 가리고 들렸어요. 밤에는 밤대로 시끄럽게 새벽 4시까지 새벽 통금이 있기 때문에 새벽 4시까지 기도하고 내려와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도 목이 좀 컬컬하면요, 낮에도 올라가요. 올라가면 낮에도 기도하는 소리가요 끊이질 않았어요. 밤낮이 없었어요. 그런데 철조망 쳐가지고 못 올라가게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좀 삼각산에 아직 못 올라가게 그런 철조망 치고 깡패들 입구 세워놔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고, 물론 중간중간 우리가 뚫고 들어가서 막 기도했거든요. 철책 뚫고. 근데 너무 이제 강하게 지키니까 그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여기 기도를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이 금년 들어서 몇 년 동안에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망가진 나라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범사를 간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미안하지만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요, 버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한 점도 없어요. 획도 없어요. 다 그대로 우리가 듣고 내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점도 획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환경 맞지 않았습니다. 형편, 사정, 문제 하나도 맞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피곤하고 힘들어서, 나는 바빠서, 나는 기분이 나빠서,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가 아니라 아멘할 때,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에 내가 믿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요 행동이 옮기지 않는 순종하는 믿음을 없으면 하나님 인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인정하실 수 있도록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요 도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또 여러 여건이 맞지 않습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미 자식도 있고 농토도 짓고 여러 가지 생활 기반을 거기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앞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이 역사하시. 성경 어느 곳에도 그와 반대되는 일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할 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하는 자에게는 빼앗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빼앗아 누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에요. 그 도전의식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이미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라.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셔서 야금야금 먹어주시. 한꺼번에 들어가면요, 그거 있는 거 다 사람들 내쫓고 그냥 들어가게 되면요, 미안하지만 살 수가 없어요. 왜? 그 땅을 일구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금 순종하는 만큼 그들 앞길을 인도하셔서 그들의 삶을 역사하셔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땅을 넓혀주시고 나중에는 완전히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크게 드러내며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을 보세요. 문제없는 상황 속에서 되어진 일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을 해치는 그 짐승을 때려 죽이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판에서 양을 돌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블레셋이 그 나라를 들어왔어요.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등불 앞에 바람하며 촛불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훅 불면 꺼질 그런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나 군대 장군들이나 수많은 이스라엘 군병들이 있었지만은 벌벌 떱니다. 왜? 골리앗 앞에. 골리앗이 너무 큰 체격을 가지고 큰 목소리로 호령을 하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문안 갔다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가 싸우잖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큰 목소리, 큰 체격 가지고 큰 목소리가 큰 창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들겠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러면 그 고백을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 이름 대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는 물맷 5개, 그 5개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 꺼내가지고 빙 돌면서 확 날렸더니 정수리에 박혀가지고 꼬꾸라지잖아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던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대승리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사무엘 왕처럼 또 거기 함께 있던 장군들이나 병사들이 벌벌 떨고 쭈그리고 왔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그러고 엎드려 있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아무리 체격이 크고 목소리가 크고 무장을 하고 몸을 보호하고 별짓을 다 하고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까지껏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믿음 도전의식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영광스러운 승리를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돌리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축복의 근원이 되려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 할렐루야. 예배의 성공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원하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예배를 실패하면 미안하지만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몸사가 다 보장 가운데 성공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알아요. 바빠서 못 나가요? 힘들어서 못 나가요? 기분이 안 좋아서 못 나가요? 이런 저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담스러워한다면 감당이 안 돼요.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대통령이라도 여러분 한번 만나보고 싶으세요? 보셨겠어요? 보실 수 있겠어요? 청와대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미안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하물며 하나님 만나는데 그렇게 쉽게 가볍게 만날 마음 없이 정성 없이 성의 없이 아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나주시지. 하나님을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주세요. 여러분 한번 상대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을 무시하고 우습게 하고 조롱거리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그냥 괘씸해서 그냥 얼굴에다 침 뱉고 뺨을 딸고 싶지. 인간도 그렇다면 하물며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그 자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시고 천국을 보장하실 뿐만 아니라 금세도 내세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기를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하는 사람을 만나주세요. 축복하시겠어요? 뭐 요즘은 비대면 시대니까 인터넷으로 까불면 안 돼요. 자유지만 하나님 앞에 건방지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아는 지식대로 세상 사람 사는 방법대로 경험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섬기지 않으면 안 될 내가 내 생명 다 쏟아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의 자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은 여러분 쉽게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길이 복된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예요. 제사. 세상 사람들은 요즘도 제사 지내잖아요. 세상 사람들 제사 지낼 때 그냥 드리는 거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 제사 드릴 때요 우리 시골에서 엄마가 아파가지고 병원에다가 돈 다 갖다 바쳐가지고 엄마 옷 팔고 집 팔고 뭐야 밥 팔고 집 팔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병원 갖다 줬기 때문에 우리 쓸 게 없어요. 쓸 게 먹고 살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제사는 왜 그리 많은지 몰라. 아버지가 장손이라고. 근데 제사 때만 되면 빚내가지고요 빚내봐야 뭐 됩니까? 남의 집 가서 쌀 빌려오는 거예요. 쌀 그거 팔아가지고 벌이 뭐야 쌀 씻기 전에 벼찜 빌려다가 한 가마니 두 가마니 빌려다 팔아가지고 목포 가서 뭐 조기 사고 그 필요한 것들 사요. 조기 사고 돼지고기 사고 뭐 사고 해가지고 있는 정성 다 해가지고 요리를 합니다. 그냥 제사 날이니까 우리 제사 드리자 그래가지고 밥 한 거 해놓고 제사 드리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얼마나 정성을 쏟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드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언제까지 12시까지 기다려. 12시까지 밤 12시까지 기다려. 귀신이 그때 오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작은아버지들 또 자식들 쫙 둘러앉혀가지고 거기다 어떻게 아무렇게나 절합니까? 아니요 있는 정성 다해가 절하잖아요. 왜? 그 조상 섬긴다고. 조상은 이미 천국 지옥 다 있어. 지옥 믿지 않았으니까 다 지옥 갔지 뭐. 근데 귀신이 저치는 귀신 장난하는데 귀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그렇게 정성스럽게 쏟은 귀신을 섬겼더니 온 게 뭐예요? 엄마한테 병 와가지고 엄마가 살지 못한다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고 그 귀신이 떠나니까, 할렐루야, 예수 믿고 그 조상 귀신들이 다 떠나니까 건강하고 평생을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살아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아직도 예수와 모를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지옥 갔지 뭐. 그렇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는 거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걸 지금까지 써먹은 거예요. 귀신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귀신 섬기는 일에.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향기로 드려요. 향기로. 의식과 형식이 아니고 그걸 태워서 피를 뿌리고 살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피가 필요하고 살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되어서 몸지고 피 흘려서 제물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흘리신 그 찢기신 살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산 제물로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제물이요, 제물. 살아있지만 그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피와 살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딴 생각하고 있고 딴짓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 산 제물이구나 그러세요? 넌 좋은 제물이구나, 좋은 제물이구나, 딴 생각하는 제물이구나, 세상에 마음 뺏기고 있는 제물이구나. 그래서 그걸 받겠습니까? 안 받지, 못 받지. 그러니까 비록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저런 죄를 짓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은 하나님, 내가 지난날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를 대속하여서 우리 예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몸주고 피 흘려 내 죄를 대속하였으니 난 그 죄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습니다. 씻어 정결케 하시고 내가 산 제물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철저하게 간섭하시고 보장하시고 영육간의 범사의 승리와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도록 보장해 주시는 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자식을 보면, 오늘도 아침에 내가 혼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영남 집사가 주원이만 보면 얼마나 힘이 났거든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물론 힘도 안 들 거예요. 덩치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덩치가 좋아도 힘들어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많아도 주원이를 보면 힘이 나요.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그의 아버지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이 없다면 아버지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뭐래도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넉넉히, 감격,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요? 그냥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내가 죽일 죄를 저질렀어도 아버지는 다른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우리 아버지는 욕 안 해요.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주고 변호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께 모든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